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면초가가 어떤 뜻이죠? 사면으로 초가집이 가득 찼다 그런 뜻인가요? 네. 동경? 공경에 빠졌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누가 하셨나요? 우리 권 집사님이 하셨나요? 오, 유 집사님이 하셨네. 할렐루야네. 자,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데, 진시 황제의 나라는 진나라는요 14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진시 황제가 이렇게 죽고 나서 결국은요 이 초나라 초패왕 항우 때문에 진나라가 무너지고, 이 진나라와 한나라 유방,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나라 유방, 한고조죠. 한나라 유방과 이 초나라의 항우가 건곤일척의 싸움을요 5년 이상을 했어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을 놔두고 부모 형제를 놔두고 마누라 예새끼들을 놔두고요 병사들이 다 나와서 5년 이상을요 전장에서 계속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판국 얼마나 살벌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항우가요 회하 전투에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내일이면 건곤일척 아주 대결전의 날이에요. 내일이면. 그런데 아니 가만히 항우가 이렇게 진중에서 잠이 많아서 이리 주척 저리 주척하고 있는데 산 위에서 우렁찬 초나라 소리가요, 초나라 노래가요 막 울려 퍼지는데, 자기가 듣기에도 자기가 초나라 이 임금이잖아요. 초평왕 황후잖아요. 자기가 듣기에도 고향 생각이 막 나는 노래를 막 불러 차치는 거야. 자, 이건요 장량이라고 아주 그 제갈량과 비슷한 이 지혜를 가진 이 유방에게는요 5사람의 그 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장자박이라고 하기도 하죠. 장량이 그렇게 모사를 꾸몄어요. 한신 대장군을 설득해가지고 초패왕 항우가 이끄는 결세대가 너무 맹렬하니까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녹여놓읍시다. 어떻게? 심리전을 합시다 해가지고요. 심리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초나라 진중을 향해서 초나라 노래를 막 불러대는 거야. 고향 생각나는 노래만 막 불러대는 거야. 5년 이상을 고향 하늘도 못 보고 있고 부모 형제도 못 보고 있고 마누라 예새끼도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초나라 군대를 향해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생각해냈어요.
초나라 노래가 뭘까 해보니까 처음에는 타향살이야. 5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기택이 부른 고향무정이야. 구름도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여기까지. 근데 조금 여러분, 박수가 안 나오니까 다시 해야 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여기까지. 요렇게 여러분 초나라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저도 고향 떠나니까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면서 가고 싶어. 그날 밤에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어떤 밤이냐? 항우의 10만 대군이 8만을 잃었어요. 대전투에서 그날.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결전의 날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노래 때문에 초나라 노래를요, 한밤중에 한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이 괴계를 꾸며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지고 초나라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불러자치니까 여러분요, 2만 명 남았는데 이제 내일 결사대 2만 명 남았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자고 그렇게 맹세를 해놨지만요, 여러분요, 병사들은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정말로 간이 두근반 세근반, 내가 도망갈까, 여기 있어야 되나, 개죽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초나라 여러분 노래가 나오니까, 타향살이가 나오고 고향무정이 나오고 나의 살던 고향이 막 시리즈로 막 나오니까 여러분 18,000명이 도망갔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항우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역발산 기계세, 여러분 3,000근짜리 돌 절구를요, 여러분요, 한 손으로 들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야. 역발산 기계세야. 산을 뽑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지는 그런 백전노장이야.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싸움에. 그런 항우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아침에요, 전기를 상실한, 사기를 상실한 병사를 데리고 싸움을 하니까 중과부적이다 그 말이에요. 김용익이라는 사람이 중과부적이었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래서 자 500명을 데리고 결사대를 데리고 도망치는데 5강만 건너면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줌 싸는 5강이 아니에요. 까마귀 5자예요. 5강만 건너면 되는데 여러분 배를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한 어부가 그것을요 밀고 해가지고 배를 다 치웠어요. 결사대 27명이 28명이 항우를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옹이하면서 그 5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이제 강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제 길을 꿈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 배를 없어져 버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항우가 거기서 자살을 하고 시대가 끝나고 한고조 시대가 열려요. 자, 항우가요 백전노장이고 단 한 번도 싸움에 패한 적 없었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진퇴양난, 아까 곤경이라고 했는데 곤경 맞습니다. 딜레마죠. 정말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소개할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 여러분요, 그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사울 왕에게 잡혀 죽으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블레셋 가드에 있는데 블레셋 가드가 어디예요? 그게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장군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335 모여서
또 관공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군대도 모여가지고 우리의 적, 우리의 원수가 저기서 숨어있는데 죽이자 이렇게 죽이자, 이렇게 방책을 세우자,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좌불완석, 얼마나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보세요. 까마귀 요자, 이 오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항우 장군이 결사대를요, 거기서 같이 죽었는데, 결사대가 같이 죽었는데, 그리고 전쟁은 끝났는데, 인생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피할 길을요, 피해 간다면요,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진퇴양난을 만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길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여러분, 자, 해방이 돼가지고 모세의 영도하에, 자, 광야로 나왔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앞에는 시퍼런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요. 자, 좌편은요, 여러분, 사막과 갈 수 없는 길이요, 길 없는 사막이요. 또 한쪽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이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 왕이 파라오가 쫓아오면서 저들은 도관에 쥐다. 갇혔다. 저들은 갇혔다. 사면 초가에 갇혔다고 의기양양하고 쫓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떨고 두려움에 떨고 근심에 떨고 막 그냥 사시나무 떨고 있는 그런 판국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지팡이 하나인데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조미미가 울고 갑니다. 왜 조미미 선상님이 울고 가느냐? 바다가 육지라면은요, 노래를 잘 불러, 그분요.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셨나? 바다가 육지라면 눈물은 없었을 것을. 요것도 어제 10시 40분에 배워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더 해요? 내일 해드릴게요. 아니,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퇴양난을, 딜레마를, 여러분요, 사면초가를 이기고, 여러분, 탈출할 수가 있고, 새 길을, 여러분, 열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몇 번이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주님을 의지하리라.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믿으시면 아멘. 오늘 시편 56편에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곤경에 빠졌을 때 주님을 의지했어요. 이게 여러분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키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김사빈 전사님이 막 혼자 은혜 받아가 손을 들지 말고 화면에 띄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요, 바다에 빠져 죽어. 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강을 넘어온 자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누가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요, 아브라함 가문이 살았어요.
역사 속에서는요, 전쟁의 패장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망명 형식으로 도망쳐 나온 길이었다 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넘어온 강을 넘어온 사람들 히브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인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들이야. 기적을 본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적을 봐야 돼요. 내 삶에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예수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 거야. 기적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명령해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러분요 철철철 넘치는 요단강을요 들어갈 때 발이 여러분요 적셨다고 그래서 발이 적시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해놓고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항우 같은 그런 꼴이 날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요. 어떤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언젠가는 무너질 거야.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요.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제 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팝송 있는데 해 뜨는 집을 아세요? 그 노래 부르면 난리가 나겠지. 해 뜨는 집이야 백향목교회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김덕환 목사가 못 빠져나가겠지? 못 빠져나가겠지? 그러면요 신나게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더 잘 되게 만들어 놔셔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는 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그런 곤란을 해소해 나가고 역경을 이긴 그런 그 열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해주세요. 우리 김사빈 전사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 눈물은 마치 네로 황제가 불타는 로마시를 바라보면서 하프를 뜯으면서 억지로 울어가지고 그 병에다가 눈물을 짰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서 여러분 빨래를 짜듯이 그렇게 기도해서 흘린 눈물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계수한다는 뭐예요?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시편 90편 12절에도 있어요. 우리는요 지나간 내 인생도 계수를 해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또 앞으로 살아갈 그런 내 나이를 또 잠정적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시편 90편 12절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거기도 카운트한다는 말이 써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만 쓰면서 여러분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진퇴의 양난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병중에 있는 것을 내가 곤란한 사정에 있는 것을 내 가정 문제가 엉망진창인 것을 내 사업이 어려움에 있는 것을 누가 다 아시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세고 계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카운트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도요 40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요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그러듯이요 모세의 고난의 때는 40년. 자, 다윗의 오늘 본문의 고난의 때는 13년. 자, 요셉의 고난의 때는 여러분요 13년. 욥의 고난의 때는요 알 수가 없어도 10수년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한데 여러분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그 고난이 화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13년 고난의 때를 지나가니까요. 여러분 뭐가 됐어요? 사울을 위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질병 때문에 고난이 왔다든지 가정 때문에 고난이 왔다든지 사업이 안 돼서 고난이 왔다든지 여러분요 이 형제간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왔다든지 어떤 고난이 왔을지라도 첫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많이 울었어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우는 것을 봤어요. 새벽에 그렇게 막 우는 것을 봤어요. 많이 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환경이 나아질 확률은 없어요. 가난하지. 신랑은 그렇게 바람피고 안 들어오시지. 젊은 시절에 바람피면 나중에 후회해. 웃지도 않는 사람은 저 남자들 있잖아요. 나를 두고 한 말인가 해서 해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우냐면요. 여러분요 마치 창세기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쫓겨나가지고 부엘세바 사막으로 들어가서 살 한바탕쯤 떨어져서 살 한바탕은 무슨 뜻이냐? 화살을 장정이 쐈을 때 그 길이 그만큼 아들하고 자기하고 떨어져서 한밤중에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는데 무섭증이 일고 있는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 대성방송대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도 분인나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애 낳지 못한 년 하면서 막 격동을 받는데 요즘 세상은 애 안 낳는 것이 복이야. 낳으면은 아주 그게요 짐이야. 짐이 아주 세 짐씩 있어 우리 집도요. 아들 셋이니까 짐이 셋이잖아요. 집이 세 채가 아니고 짐이 세 채야. 그래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이면 나놓고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도 아기자기한 이 맛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랬잖아요. 둘이 살면서 괴로움을 맛보고 희노애락을 맛보니 더 낫지 외로운 것보다는 더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도 혼자 사는 거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네. 25명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피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를 해요. 뭐든지 정면 돌파를 해요. 믿으시면 아멘. 길이 열린다. 믿음이면 길이 열린다. 주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맨날 새벽에 나와서 우니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요. 저는 옆에서 다 보잖아요. 가만히 손만 얹고 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면요. 성도들도 남영래 집사만 기도해 주시네. 남영래 집사를 좋아하는가 봐. 또 그렇게 나와 성도들은 또요. 여하튼 이상한 족속들이야. 그게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가만히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속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기도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그게 복음인데 그년이 죽어버렸다니까 갑자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그분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가방 3개를 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례문 앞에 있어. 근데 우리들은 동맹을 맺었거든요. 절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말자. 절대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새마을 운동을 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래가지고 약속 때문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해. 그래가지고요,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밥 먹고 쏙 놀러 나가. 근데 옆집에 영춘이 어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줬어요. 야, 덕환아. 근데 너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신랑 왔다고 하면서 막 깨어나면서, 근데 깨어났는지 몰라. 깨어나면서, 아니, 가방 2개를 들고, 아버지가 3개를 들고 왔는데, 아니, 아버지한테 들어가야지. 자기가 왜 2개나 들어? 그래가지고 안방으로 막 인도에 가더래요. 저한테 일러줬어요, 영춘이 어머니가. 여러분. 그냥 저희 어머니는 성령 받고 예수 믿으니까 용서하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니까, 용서하고 또 사랑하니까. 여러분요, 나중이 좋은데 14년이나 여러분요, 양로원에서 신혼 살림을 했다니까요. 둘이 한 방에 주무시면서. 아주 정말 애틋한 생활을 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102살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 김도관 목사는 102살 살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꿈 깨세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94세로 돌아가시는데 한 달 반 만에 제가 또 한국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여하튼요, 남편들은요, 젊으실 때는요, 아내를요, 그냥 거달기로 사랑하지만, 늙으면요, 여자 마음이 돼가지고, 에스토레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요, 여자의 여러분요, 가냘픈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45일 만에 돌아가신다니까. 102살 되신 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 병을 낫기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해보셨어요? 철학 기도 해보셨어요?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작정 기도 해보셨어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요, 기도가 그친 시대. 기도가 식은 시대. 믿음도 식었고, 기도도 식었고, 예배도 식었고, 은사도 식었고, 다 식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시면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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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잖아요. 나의 고난도 다 주님이 기록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때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다윗이 고난을 이기는 그 열쇠를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무슨 키냐? 찬송이에요. 찬송은요, 운명을 바꿔요. 찬송은 팔자를 바꿔요. 찬송은요, 길을 내는 역사가 있어요. 문을 여는 역사가 있어요. 문을 여는 역사가 찬송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고난 때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고난 때에 내 심령이 아주 죽을 심령인데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찬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질병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요, 의사의 말도 드려야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에 놓으시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니 너희가 나가서 유황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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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리라. 여러분, 유황가에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건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김사빈 전사님 하나 띄워주실래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하는 계집종이 너무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귀신을, 점치는 귀신 쫓아내 주었더니 그 포주가, 그 전주가 바울 일행을 고소해가지고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낮에 여러분요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맞았으니까 얼마나 들쑤시고 아프고 쓰시고 아프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고 여러분요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모든 착고가 벗어졌더라. 모든 착고가 벗어졌더라. 옥토가 움직이고 벗어졌더라.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옥죄일 때도 찬양은요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정욕으로 매여 있어도, 탐욕으로 매여 있어도, 죄로 매여 있어도, 원죄로 매여 있어도, 자범죄로 매여 있어도, 내 생각대로 매여 있어도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올리실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하느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찬양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띄워주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제쳐도 여러분 정말 스페인 가스팔로 백향목교에서 어렵게 사모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유희 선교사 같이 위로해 준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위로해 준 분도 계시잖아요.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목회자 가정을 그렇게 살뜰하게 그렇게 보살피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느냐? 제가 미련한 삶이잖아요. 목회를 미련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미련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선교는 전쟁이다. 그 책에도 다 써놨지만요. 교회가 붕했어요. 붕했는데 보세요. 교회를 10개 교책을 했어요. 자, 모로코에다도 3개. 자, 마드리드에다 하나. 또 여러분 또 이 런던에다도 하나. 또 스페인 라스팔마스에서 또 마약촌에다가 빈민촌에다가 과부촌도 모르죠. 과부촌에다가 나도 이 스페인 말은 못해도 약간 교회는 잘 개척해가지고 또 성장도 시켜. 그렇게 11개를 개척해가지고 선교사를 그동안에 미국에서 한국에서 불러와서 토탈 19명을 썼어요. 그 사람들 100% 돈을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라스팔마스 백향교회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돈을 주고 3번째 담임 목사가 사례금을 가지려고 하니까 모자라. 1년이면은 한 6개월 내지 7개월이 모자라. 못 가져가. 그리고 붕괴를 그렇게 다닌데도 한 푼도 안 줬어요. 다 성경 짓는데 교회에다가 다 바쳤어요. 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해도 남편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다가 여러분요, 병들어 떼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 특히 자기 친척, 자기 이렇게 부부 미워하지 마. 왜? 미워하면요, 내가 병들어. 아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러분요, 각시를 4명을 얻었어요. 시바지 여인은 딸밖에 안 낳았으니까, 딸 셋을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아들 낳고 했는데 계속해서 딸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모의 이름이 딸 고만이야. 딸 고만 나라! 이거 그래요. 고만이야. 그래도 또 딸랑. 그래가지고 외갓집이 망하는데요. 남씨 가정이 망하는데, 여러분요, 보세요. 45세 된 홍부님, 또 홍씨네. 우리 애할머니야. 요걸요, 제가 신문에다 다 써놨다니까. 주에 다 써놨어. 그대로 써놨어.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 써놨어. 또, 증빙 자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6년 반이나 한국의 중앙신문에다가 그걸 어머니의 길, 여자의 길 해가지고 제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신랑을 미워하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먼저 병이 들어서 돌아가셔. 그러니까 최초도 남편을 미워해가지고 병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미워해. 그래서 살아났어요, 지금. 박수를 좀 쳐주면 안 될까? 여러분, 올해도 이제 제가 교회 성장위원장을 맡았어요. 왜냐면은 목사들 살리려고, 성령 충만받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려고. 저는 그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라스팔마스가 아니고 라스베가스에서 성령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총회를 하는데,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 사모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이 애언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애언을 받는데, 이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도 치게 하고 또 피아노를 치게 만들어주고, 근데 제처는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잖아요. 그래서 치는데, 그 피아노 소리를요, 듣고 있던 그 애언자가 딸아, 얼마나 너는 고통이 많느냐, 얼마나 눈물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받으신다. 너는 지금 낭떠러지를 올라가고 있는데, 풀 몇 폭이 없는, 안전하게 잡을 것도 없는 그런 이 바위 틈을 올라가고 있는데, 네가 뒤돌아보고 한숨을 쉬고, 또 올라가는 길이 남아있으니까 또 한숨을 쉬고, 그렇게 네가 올라가고 한숨 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올라왔다. 너는 앞으로 복을 받게 될지어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영광의 때가 온다. 하고 울면서 여러분 애원하니까 사모들이 다 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카고 총회 때 제처가 다 그런 사람들 뭘 사다 줬느냐? 안 가르쳐 줘야지. 안 가르쳐 줘. 뭘 사다 줬어? 사모들 다 사다 줬어. 여러분, 지금은요, 봄 날씨야.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느냐면은 오늘 딸하고 저 옆에 섬에 저 화산 터진 데 보러 가. 근데 내가 허락을 했어요. 왜? 맨 고생하다가 죽으면 되겠어요? 고생했으니까 닐리리아 리나노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놀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찬송한 그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죽을 때까지 사모가 주야 주야 하면서 그래 죽어가면 되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제 주 앞에 가야지요. 그러니까 놀러도 가거라 하고 내가 여기 보세요. 내가 통도 크지 현물이나 줄도.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고난의 때가 끝나면 영광의 때가 온다. 다윗도 고난받았고 영광을 얻었고, 여러분 할렐루야. 모세도 고난의 때가 지나니까 영광을 얻었고, 할렐루야. 요셉도 고난의 때가 지나니까 영광을 얻었고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도 그렇더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현재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벌어져라. 인내하며 벌어져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다윗처럼 믿음의 처세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여러분 뭘 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세 번째는 뭘 했다? 찬양을 올려드렸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